선지자 변론 중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를 통하여 하느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변론하고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의한 의로자라는 뜻이죠.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가 지금으로 와서는 공산당인데요. 하느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 절대 주권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공산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알려주며 이게 공산당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의로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공산당이 등장해서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 그랬죠. 인류 역사들이 보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이것도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하여 이제 나홈서는 아수르의 서울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문인데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그런 경고문인데요.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는 심판을 하여 새 시대가 올 것을 이제 의로를 삼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인간들이 견디기 힘든 재난의 때고 재앙의 때인데요. 이 심판의 환란이 거치고 나면 아름다운 새 시대가 온다니까 그걸 기다리고 신앙을 잘 지켜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성경을 보아야 이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 전체는 이제 1장 15절처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랬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를 숨잖아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세상에 3차에 걸쳐 전하게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것은 인간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이제 예수님을 하신 것은 이 천국 복음과 말세 복음을 다 말씀한 건데요. 그걸 여기에 보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거든요. 은혜는 이제 영원 많은 시대의 소식을 뜻했고 신원의 날에 전하는 복음은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이 말세 복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재림주를 영접하는 신앙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에서 예수님이 땡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 말씀의 대표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는 역사를 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정한 때가 돼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5절에 북방공산당이 망할 때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들이 나서 말세의 사명자들이 이 예언을 전할 때 북방공산당은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한 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물론 2만 14만 4천 명의 비로 정도를 뜻했는데요. 그것은 한 번에 일시에 나온 것은 아니고 선구적인 종을 통하여 선구적인 단체가 나오고 이 변론을 전해서 전 세계에서 합당한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들어서 진리용사가 되고 멸공용사가 되고 승용사가 돼서 아마겟돈의 승리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 감춰놓은 비밀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럴 때 아름다운 걸 전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순결당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거든요. 근데 인간 종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투기도 하고 보복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말거든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네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를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을 크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헤일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바로에 티끌이로다. 이게 진노 하나님이 이제는 투기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 정말에 마귀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마귀 앞잡이를 노릇을 해서 마귀의 도구로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일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갖고 하는 공산당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역사를 해왔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배회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합당한 자들을 이제 골라서 복을 주게 하는 것이고, 음란부패 사치 들어가고 우상숭배자, 용공협점자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게 한 심판의 도구가 바로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는 투기하고 보복해서 지금까지는 온유하고 겸손한 신으로 정으로 잠잠히 계셨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뭐같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길은 해버려한 것 같고 광풍에 있는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세상 세력이 당할 수 없는 성령적인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한 거죠. 이 심판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노는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 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여 세세 왕국의 축복을 주시는 자손만대 축복과 장호 세세 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 구약의 언약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것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를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비산과 갈멜이 새하여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꽃 세계와 그 가운데 거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하신 자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당하리라.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를 아시느니라. 그가 범나와 물로 그것을 진멸시키고 자기 대적들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진노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은 이때 세계가 아주 진노하고 요동치는 때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제는 진노로 쏟아부으심으로 이 대적하는 무리를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에게 피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자들이 피한다 그랬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이런 자들은 이제 살려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참된 신앙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해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의대한 신이신데요. 그런데 이때는 인간의 세력으로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 바라보는 자에게는 부족하고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하나님이면서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한다. 이걸 강조하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한 의력의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와서 얘는 세상을 심판하고는 완전히 재창조해서 에덴 동안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또 역사하시느냐? 9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그러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달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탕한 것을 권하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그들이 비록 감장하고 중대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절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네게 지은 그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이제 끊으리라. 심판계는 이렇게 악을 깨는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심판계에 전멸을 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는 건데요. 이 악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그것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약 100년 됐죠. 100년 정도가 됐는데요. 공산당이 등장해서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죽이고 핍박하고 또 교회를 말살시켰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진노의 날에 다 하나님이 보복하고 완전히 갚아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죽게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마지막 말세의 사망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서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게 복을 베푸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산당은 하나님의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분한의 몽둥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얼마나 마귀 대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느껴집니까? 지금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검찰, 경찰 이거 다 어떤 세상이냐 사법부까지도 보면 참으로 불우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후한무치해서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자들이 자기 영원한 이러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이 자들이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이 사회가 아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고 그랬죠?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 되어서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주말에 광화문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만을 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악한 날에 이제 다 진노에 반드시 멸절하겠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죄냐? 악의 근본인 공산당 마귀 앞제비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게 악이거든요.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 그걸 공산당하는 걸 음료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음료 정권과 음료 교업권이 지도자들이 되어서 공산당에 퍼지지 못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멸망의 대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서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가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가난하지만은 구별되지 않고 속되지 않고 그 악의 무리에 동참하지 않아야 사회길이 열리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죽지 않고 세세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한국도 잠시 정권이면 북진별공통을 해요. 이제는 선진국가가 돼서 영광의 사나라가 되지만은 그 영광의 사나라를 볼 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성받고 어떻게 경건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를 고민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게 다 헛방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또 예수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어디 말씀하셨냐면요. 이사 60장, 6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세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또 하려는 의복 그건 능력으로 가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째 내 의복이 네 의복에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노?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뿌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성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너를 구원하며 내 분이 너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찢게 하고 그들의 선율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건 주님이 심판대로 오셔서
이게 심판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예수님은 북방공산당을 멸망을 시키는데 아주 너무한 사람이 멸망을 짜증나서 옷이 다 붉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지금 주님이 반문하십니까? 나는 심판의에서 내 옷이 붉은데 너희들의 사상과 믿음은 왜 붉으냐? 이게 얘기되죠. 이 빨간 공산당을 좋아하니까 지금 붉은 무리가 돼서 멸망의 길로 지금 자차가 가는 이런 자들이 됐죠. 이게 사망의 길이고 음부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를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 망할 지도자에 대해서 이 국민들을 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죽을 길로 인도하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이론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의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온통 붉은 자들 그냥 천지죠. 이게 지금 멸망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각성을 받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마지막 어떤 일을 나타나느냐? 아까 이것처럼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필요함이라. 볼자다 아름다우심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 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이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설명자에 나타나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인데요. 모든 연소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전해서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은 색색하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때라고요? 공산당이 없어질 때, 공산당이 심판받을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이 눈앞에 다가온 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말세의 상제에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산 축복, 세계의 축복, 에덴 동네에 입국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를 두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2700년 전에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년만에 들어간다는 뜻은 이제 사왕영자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인치는 역사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인데요. 요게 한국에서 시작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요걸 동방 역사라, 이걸 세일의 역사라, 이거를 한국의 사명이 선지국가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음녀 정권과 교권은 공산당을 칭찬하고 공산당을 환영하고 공산당을 아주 칭찬하지 못하는 난리죠. 요놈들이 바로 이게 망할 놈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족 전멸 당하는 시대고 그렇지만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상과 믿음이 잘못되면 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련의 산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3대 무정을 갖추고 신앙 준비를 해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행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 현재 작업들을 다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그런 복을 드릴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 신앙에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로 하여 절대 보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보호하는데 원수는 절대로 다 멸망시켜서 진멸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심판때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택한 백성을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에 베푸는 뜻이고 심판하는 목적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도를 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제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